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교황이라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말을 천주교가 조금 오해하거나 곡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데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과거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래 된 권고하신다는 것이나 돌보신다는 것이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죠? 염려를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싸들고 계속 염려를 이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있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맡기라는 것은 넘기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무슨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맡기라 해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의 것을 맡기면은 여러분의 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뭘 맡기고 또 뭐 은행에다 뭘 맡기고 또는 무슨 큰 힘이 있는 사람에게 뭘 맡길 때에 그것을 쪽으로 넘기면서 책임을 쪽으로 지우는 것이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물어보겠습니다. 왜 맡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성경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할까요? 어머니들 편하게 해보시죠. 커피 다 들어봐요. 좋다. 우리 설교 시간에 커피도 마시고 테이크 어웨이 전이네, 그죠? 테이크 아웃 하는 잔이죠, 그죠? 그래요. 왜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걸까요? 자, 누구든지 이야기해 보세요. 염려하면 뭐라고요?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죠. 좋은 표현이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분이 맞네, 그죠? 염려해봐야 별로 의미가, 염려한다고 무슨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또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 뭐 좋습니다. 이제 바꿔 질문해 볼게요. 염려하면은 응답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시나요? 그러면 염려해도 응답을 하시고 염려 안 해도 응답을 하시고 염려 안 해도 결과에 별 볼 일 없고 염려해도 별 볼 없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염려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분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진도 앞바다에서 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 300여 명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지금 배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를 지금 봤어요. 비행기가 헬기가 왔고 또 구조선에 가서 지금 120명을 건졌다는데 뭐 아직 배가 아직 기울어졌다, 뭐 자세하게 뭐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냥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겠죠. 안산 단원 고등학교라고 하던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배가 이렇게 지금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지금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봤어요. 자, 염려하면 기울어지던 배가 서나요? 염려하면 물에 빠진 아이가 갑자기 하늘로 튀어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셈이 밝은 분은 염려가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불가능한 곳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자, 전능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염려해야 될 상황, 지금 위에서 칼날이 내려온다든지, 거의 죽어간다든지,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서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어려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 내가 희망이 없다, 내 몸에 내 아이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거의 죽어가는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용사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만한 거리에 개입하시는 영역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우선 인간적으로 염려는 아무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성경은 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은 결과에 영향이 미쳐지면은 염려하겠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은 정직한 것도 또 훌륭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염려는 아무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염려되시죠? 네, 그죠? 염려하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염려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속만 터진다. 그래. 염려하면 뭐만 터져요? 속만 터져. 맞아요. 안에 혈관이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염려하면. 근데 염려하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확실히 셈이 밝으신 분은 깨달을 거예요. 이거 염려하면 내 혈압만 오르는데, 염려하면 좀 죽겠는데, 우리 집은 이 고혈압 이게 체질인데, 염려하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뇌경색이나 과거 중풍이 돼가지고 몸에 문제가 올 텐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 염려하면 영향을 안 미쳐요. 자, 그거는 정리가 됐고, 이거 세상 사람 다 동의하나. 문제는 내가 염려할 거리 말이죠.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자인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출현까지도 염려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뭘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막아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나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키시나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머리 쥐어뜯고 이러면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첫 마디가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마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해주겠다 그래요.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든 안 두려워하든 하나님은 당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건 우리 기질이 그런데 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내가 원래 근심이 많은 체질이어서 그러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근심하든 말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능력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냐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근본적으로 우선 세상적으로 우리 계산 빠르잖아요. 그죠? 돈을 주고 물건 사면 금방 얼마 저 사람이 거스름 줘야 금방 감이 잡혀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셈이 빨라요. 다 이렇게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은 여기서 보고 사기는 저기서 사는 게 더 싸겠다. 우리는 다 계산 셈이 빨라요. 그러니까 셈법을 동원해도 염려는 굉장히 비경제적인 일이에요.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염려하면 관계만 이상해지고 염려하면
나만 속이 터지고, 염려하면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염려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 염려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결과를 안 가져와요.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지금 내가 염려할 거리, 염려한다는 게 아니고 염려할 만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게 염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람이 세어봤대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세어보니까 이런 단어가 자그마치 1000번 가까이 나오더래요. 왜 1000번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를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 말이지. 염려하지 말라를 소극적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를 소극적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는 말이 1000번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담대하라 이런 말이 뭐 366번 나온다나, 뭐 하여튼 세개도 잘 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들이 1000번 가까이 나요. 하루에 3번 이상은 스스로에게 말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이 집사야, 이자 뺐네. 다시 염려하지 마라. 이 권사야. 이씨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김씨, 박씨, 최씨, 강씨 다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염려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체면상하게 하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앞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굉장히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 들이지도 않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또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붙어. 이 멋진 말인데 그 앞에 제일 첫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또 묻잖아요.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심각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뒤에 하셨던 말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해도 하나님이 자기 일 다 하신다면 이런 말은 사족이에요. 필요 없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하든 안 하든 당신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권고하겠다. 권고라는 말은 가슴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홍의 샘이라는 거는 영화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홍의 샘 영화에 보면요, 만홍의 샘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와요. 물론 좀 뭐 겉은 예쁜데 속은 좀 그래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돌쇠가 있어요. 내가 돌쇠라는 건 이름을 모르겠어요. 돌쇠가 있는데 이 돌쇠가 어느 날 그 아가씨 가다가 이 손수건을 딱 떨어뜨려요. 뭐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것도 몰라요. 집에 손수건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돌쇠가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나머지 그 휴지를 가지고, 휴지란다, 이게 손수건을 가지고요, 바늘 가지고 여기 심장 옆에 꼬매 가지고 다녀요. 보셨어요 그거요? 봐요. 그런 거예요. 이상한 연속극이나 보지 말고 만홍의 샘이란 그 영화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가씨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됐냐 기억은 안 나요. 하도 그 장면에 하도 기가 막혀서 오래 기억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권고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마음에 새겼다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가슴에 새긴다. 부모가 죽으면 뭐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는, 바로 그 말이 권고. 오늘 여기도 7절에 보면 우리가 번역을 해놨죠. 너희를 돌보심이란 과거 성경의 권고라. 참 멋진 말이 똑같으면 한번 다시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문제. 어떻게 돌보냐? 가슴에 새겼어. 너무나 그 아가씨를 좋아한 나머지 뭡니까? 손수건을 옆에 꿰매고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냥 가슴에 새기고,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새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좋은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뒤로 돌리셔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두 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여기 뒤에 보면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 참 멋진 말인데 한번 더 합시다. 초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 7절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은 모든 과학, 상식, 논리, 지혜, 방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초월하신 말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급하면 2 더하기 2를 100억 이래 만드시고 30원 더하기 30원을 5조 이래 만드시는 하나님 말이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 강원도서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셨는지 목사님이 또 가난한 데다가 또 쓰러지셨대요. 목사가 아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조금 아프면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편찮으시죠? 근데 많이 아프면 저 목사 언제 우리 교회 나가나, 좋은 목사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가서 열심히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해는 돼요. 아마 강원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몸이 조금씩 아프면서 이렇게 목회를 못했나 봐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됐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13살인가 15살 때부터 검정고시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저 강원도에 있는 인제대학교라는 데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뭐 어디 로스쿨을 가가지고 22살에 이번에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22살이면 남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에 대학교 한 2학년 됐는데, 걔는 아버지가 쓰러지고 몸이 아프니까 잘 된 거예요. 뭐 아버지 쓰러졌다는 걸 아버지 다시 좀 몸이 좋아하셨대요. 네.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좋아하셨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있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근심거리 같은데 느낌에 이게 예수님 안 믿을 때, 해림교회 안 나올 때는 이거 당연히 근심할 타임이다. 이 타임 무슨 타임이냐? 걱정 타임이다 이랬는데, 해림교회 나온 다음에 이게 분명히 걱정할 시간 같은데, 이때 지혜를 잘 따라합시다. 내가 꾀가 없나? 그래. 자, 근심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꾀가 없나? 여러분들 해봐. 시작. 옳지. 뭐 볼 때요? 뭔가 이렇게 근심거리가 이렇게 딱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물가물거리면, 옛날 같으면 탁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근심이여 내게 오라. 그래갖고 이제 근심하고 사이좋게, 이놈의 세상, 남편 복 없는 뭐는 자식 복 없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근심하고, 또 동창회 가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노상 연애질이나 하고, 그런 그거 어떻게 무시해가지고 막 벤츠 세대 묶어서 타고 오고, 나는 고등학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와서 동창회 괜히 갔다 와가지고 자기 남편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이 근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오늘 성경을 본 이후로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꾀가 없나? 무슨 꾀요? 근심하자는 대로, 근심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꾀. 왜요? 염려는 내 인생의 적이기 때문에 그리. 심리학자요 목사인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아니니까 다 들을 필요 없는데 그래도 참고할 만해요. 걱정의 효력, 이런 뜻이에요. 걱정의 효력.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적인 걱정. 이야, 이거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나도 못 먹고 살지만 우리 애들도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이런 경제적인 걱정. 두 번째로 자기 일의 실패에 대한 걱정이. 내가 이게 좋은 엄마가 못 되면 어떡하나. 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뭐가 또 실패하면, 일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병에 내가 병 걸려서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또 이 병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야, 내가 늙으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 제가 기억해요. 20살이 넘으면 자기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해서 20살 이상이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거의 60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뭐 염려가 있고, 또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남이 나를 버린다, 남의 관계, 인간관계, 뭐 만남, 또 어떤 펠로십이나 뭐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거절될 것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다는.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현재를 기반하기보다는 미래를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안 죽었잖아요. 병이 들어서 더 비참해지면 어떡할까? 병이 들어서 더 비참해지는 것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지만 여튼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요, 막 이 두려움을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요. 이 두려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두려움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뭐 돈을 벌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살게 만드는데 두려움이 인생을 주장하게 만드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다 주님께 맡기라. 오늘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두려움이 일말 기도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아뢰고 구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할래, 염려할래, 기도할래. 놀랍게도 염려는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에요. 본성적인 것. 기도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실 염려와 싸우는 것 자체가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염려와 맞닥뜨려서 염려를 극복해가는 게 신앙이에요. 염려는 본성적인 거예요. 본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성과 본능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안 맡기면요, 목욕탕 가보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염려를 구원과 또 연관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이상한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들이 참 이상해요. 뭘 말만 하면 구원 이야기를 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염려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다가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하기 찝찝해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인 사람이 아유, 나는 구원을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염려하겠어요? 야, 무슨 그런 위대하고 겸손한 신앙이 다 있을까요? 해림교회는 그런 거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면 굉장히 많이 염려하면, 지난번에 백동정 목사님 왔을 때 따라합시다. 허벌나게 염려하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염려하면, 그래 염려하다가, 따라합시다. 그렇게 염려하다가 그 염려 속에서 죽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렇게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유, 목사님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나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믿음이 있어도 부실한 믿음은 염려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염려와 근심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못해요.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염려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염려하면 좋은 날은 없다는 건 틀림없어요. 염려하면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생활 은혜가 뭐예요?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 즐거움, 막 하루하루 희열에 찬 행복한 나날, 막 아침에 눈 뜨면 너무 신나는, 와, 오늘도 진짜 막 아침이 막 새벽이 다가오면 너무 신나, 막 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 적 있었어요? 옆에 그 돌쇠가 좋아해도 안 그랬어요? 막 아침에 학교 가면 그 학교 가는 여고생 가방 들고 가는데 막 동네 모든 남학생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기쁘게 바라볼 때는 아침에 학교 가는 즐거움이 몇몇 고개를 끄덕거리는데요. 막 아침에 막 너무 신나는 막 하루가 너무 짧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너무 신나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뭐 정치 평론인가 하는 그런 양반이 쓴 글인데 자기는 막 하루가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난다면 종편 방송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막 자기를 막 오라고 해가지고 막 아침에 막 너무 일거리 때문에 너무 신난다는 거네. 그 사람 글 읽으니까 이게 요즘은 또 그 개그 프로그램 비슷한 데 가갖고 막 얄궂은 옷 입고 가갖고 이제 막 정치 평론 하다가 내가 볼 땐 그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런데도 내가 텔레비 틀면 그 사람 다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다 와요. 막 자기는 하루가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지 않고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시계 울리면 또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따라합시다. 그래 살다 죽으면 불쌍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제 또 물어봅시다. 기도 안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다가 죽으면 은혜와 응답을 못 받고 그냥 그래 살다가 천국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있기는 누가 권신찬이, 이복칠이, 박옥수 온갖 구원파 쓰레기 해레비를 데려와도 저는 이것에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못 누립니다. 이제 욥 이야기를 해봅시다. 욥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불평했으면 지옥 갔을까요? 사단이 욥을 지옥으로 못 보내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 정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요. 대신에 욥 인생을 처참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처참한 과정은 그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끝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평 늘어놓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거리다 죽겠죠. 그런데 그게 제일 비참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인생, 불행한 것. 욥이요 끝까지 뭘 버텨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욥이 끝까지 버티는 게 그거예요. 몸에 병 나고 온 게 다 쑥대밭이 돼도 끝까지 욥이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주하는 것 안 하는 것. 저주했다고 해서는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염려한 거리를 괜히 거대한 주제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 그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누리는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혹시 집문서 가져가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목욕할 때마다 괜히 집문서 다 찾아. 혹시 목욕할 때 은행에 있는 돈 뭐 많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목욕할 때마다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백에 넣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샴푸 담고 비누 담고 밑에 이렇게 때밀이 수건 밑에 이렇게 감춰서 이렇게 간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하도 자랑하고 싶어서 목욕할 때마다 폐물이란 폐물, 애 돌반지까지 다 이렇게 목에 걸고 손에 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옷장 안에 넣어두고 그러지 않겠죠? 뭐 지갑이나 뭘 하나 맡겨도 중요한 게 있으면 주인에게, 안면 있는 주인에게 아이고 오셨어요. 아줌마 오늘 좀 맡겨주세요. 내가 은행에 못 가고 들렀네요. 얼마 했어요? 3,200원. 3,200원 가지고 3,200원 어디요? 3,200원 맡겨놓으면 편안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염려를 정리하지 않으면 맡기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하게 살게 되겠죠. 마치 집문서를 가지고 목욕탕 간 사람처럼 폐물을 들고 목욕탕 안에 가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 자기 사물함에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 살겠죠.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이 염려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지요. 염려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가 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염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염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염려를 불신앙의 한 자세로 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거리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염려거리를 먼저 주님께 내려놓을 때 먼저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보내셨으니 결국 내 아이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화면에 아이들의 이름이 쏘여져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소망과 기대로 바뀌는 복된 어머니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기도의 세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는 58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강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로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까고 있는다고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염려는 여러분을 부패하고 악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58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60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계속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거리가 오면
자식을 보면 참 두려워. 자식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걱정이 되고 못 되면 못 된 대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자식이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 자식을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곧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염려가 자신의 신앙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 염려와 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지, 결국 이 염려는 나를 축복하실 것이지, 결국 이 염려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지, 이 염려가 염려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해야지. 그래서 이 염려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염려의 얼굴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싸움질을 해요. 무슨 싸움질을 해야 되냐면, 염려거리가 왔을 때 염려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왔을 때 주님을 믿는 소망으로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정직한 영혼이라고 보시기 틀림없어요. 염려거리로 끝나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 때문에 기도하면서 염려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지 말고, 염려가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이 되었을 때 그것이 소망으로 끝나는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진행하다 염려로 끝이 납니다. 끝없는 거예요. 염려로 아무리 기도하고 일어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말은 초능력적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써놨다니까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난한데 병까지 들어가지고 애가요 중학교를 못 다녔다는 여자아이인데요. 그래서 13살인가 14살인가 그냥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집에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검정고시하고 대학까지 고등학까지 검정고시를 가기 동네에 있는, 제가 기억해서 인제대학교, 뭐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서울대학은 아니잖아요. 인제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하니까 로스쿨에 들어갔고, 이번에 로스쿨 합격자 중에 최연소 아이가 바로 그 목사님 딸이 22살이면 지금은 이게 뭐 철없이 쫓아다니고 대학 1학년 2학년인데요 벌써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최연소 변호사가 됐어요. 보니까 22살인데 이렇게 검은 양장을 하고 나오니까 어른스럽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인생에게 올 수 있어요. 인생에 분명히 올 수 있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같이 찌부렸으면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일까? 거기다 병까지 들어가지고 낯치를 말지 이러면서 그냥 어디가 이상한 아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상한 아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면 꽝이에요, 꽝. 오늘 아침에 염려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작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으로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싸움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그 염려에 충실하겠다고 염려에 꽉 눌려가지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떡하냐면 어떡하겠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자식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면요 애도 알아요. 제발 내 인생에 참여하지 말라고 엄마는 이러던다고요. 연수국에서 봤어요. 서양 애들은요 16살만 되면 영어로 It's not your business. 왜 비즈니스가 왜 나오냐, 이거 당신 일 아니잖아. 와,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래 말이에요. It's not your business. 당신의 비즈니스, 이게 당신 일이 아닌데 왜 엄마가 왜 내 인생에 신경 쓰냐 이래갖고 막. 그래서 서양은요 16살 넘으면 전혀 타치 안 합니다. 뭐 하면 신고해버리는데요. 한 아줌마가 자꾸 내 인생 귀찮게 해요. 누굽니까? 한 집에 사는데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 엄마라고 불러요. 염려한다고 애가 달라질 것 같으면 도와줄게요. 어디 누구 집요? 염려해서 여러분 집 애 달라지면 저 부르스에 가갖고 막 머리 쥐어뜯고 머리 벽박음 같이 염려해드릴게요. 막 손톱으로 막 핥히면서. 염려한다고 애가 달라질 것 같으면요, 염려하면 안 달라져요.
염려하면 애는 더 이상해져 버리고요. 여러분도 이상해져요. 염려하면요, 뭐 맛이 간다니까, 사람은요. 염려하고요, 염려 막 하다가요, 누가 택배 아저씨가 딱 문 열면요, 알아요. 딱 택배에서 보고 1초 만에 알아요. 염려하면요, 눈동자부터 머리카락까지요, 진짜 염려가 쫙 진이 흘러요. 송진 벗기면 진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말 하다. 염려하면 화장빨도 안 받는다고. 하나님 잘 만드셨어요. 염려해도 화장빨 잘 받으면 안 되지. 염려하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건 염려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물론 염려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위험해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그래 믿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이 해림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염려해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거의 죽은 자 비슷하게 살아요. 완전히 이 마귀의 장난감인 거예요. 뭐 염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염려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풍요함을 누리고 그 은혜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들 봐도요, 보면 희한해요.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목사 때 제가 목회했잖아요. 제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나자마자 무슨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뭐 다 해봤잖아요. 저도 이렇게 쭉 해봤잖아요. 두 종류의 대화해보면요, 목사님들도 말 전반이 염려예요. 한국교회 뭐 목사님이 자리가 없고. 걱정하지 마요. 어제 되게 목사님들에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염려하면요, 진짜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좋은 일이 생길까? 그냥 공부해요. 좋은 일 생겨요. 근데 공부한다고 좋은 일이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이 약 먹는다고 나올까? 그럼 먹지를 마요. 염려하지 마요. 성경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인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저게 나를 진짜로는 잘 안 믿는구나 이래 보시는 불신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더 합시다. 염려와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자식에게, 참 자식이요 신기해요. 자식이요 염려거리예요. 염려거리. 그런데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자식 때문에 기도 안 하던 엄마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게 기도할 얼굴인가 보세요. 기도할 얼굴들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잘 되면 더 잘 되도록 기도하게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안 끝났거든. 따라합시다. 내 자식 아직 안 끝났다. 야,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중학교,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중학교도 돈이 들잖아요. 뭐 등록금 무료지만 그거 말고도 뭐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아버지 간병하고 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안 좋았겠는데 걔가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요, 또 로스쿨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앞불사 올해 시험 붙은 그 변호사들 가운데 최고 나이가 어린 아이가 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아마 내일쯤이면 일간지에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곧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보세요. 그 대담한다고 인간 승리로 나올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심 걱정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시고 다시 몸이 좋아서 다시 목회한다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 보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근심거리였으나 아버지가 기도했을 거예요. 축복거리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몰라요. 공부를 치질이 못해가지고 야구를 해가지고 유현진이가 1년에 몇백억씩 벌잖아요. 유현진이가 저 LA 다저스에 가고 야구 안 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 중에 하나가 유현진이가 공부하는 거예요. 끔찍해요. 유현진이가 그 왼손 그 유현진이가 그 똥땡이가 공부야. 걔는 진짜 공부하면 안 될 아이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 안 해가지고 이래야 되지. 공부하면 안 될 녀석 보고 자꾸 공부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김연아가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김연아는 공부 안 하고 스케이트 타다가 고려대 가야 되는데 걔를 굉장히 공부해가지고 고려대 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이렇게 놀면서 스케이트 타고 넘어지면서 스케이트 타고 그렇게 스케이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소년제는 공 돌리고 이렇게 훌라후프 돌리고 걔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소년제를 공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연재야, 너는 진짜 공부하면 안 된다. 제발 공부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공부하면 안 될 놈을 부모가 공부를 시키니까 애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는 기호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서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탕한 성격인 거예요. 더 위험해요. 최윤이라고 제가 이분을 조롱할 마음 없어요. 이분 좋아해요. 이게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최윤이라고 해갖고 상담하시던 분 계셨어요. 행복전도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좀 병을 앓으셨나 봐요.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우리 많이 놀랐지요. 기억나세요? 아주 텔레비전에 많이 아침 마당요에 나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그랬어요. 말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확 통하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냐? 그럼 믿으면 안 돼요. 내성적인,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와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나? 우리 아이 문제를 내가 염려하면 오늘 꽝이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염려와 싸워 승리하는 자녀들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자녀 때문에 생긴 염려를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면 결과의 영향이 안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니까 꽤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눈물 흘리고 걱정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요? 아니요. 염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이 염려거리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소망은 이만큼 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염려거리들을 가만히 두는 건 죄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식이 공부를 진짜 안 합니까? 그러면 염려가 되실 겁니다. 우선 지금 당장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어째 그래 게임을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텔레비전을 좋아하는지 걱정되실 거예요. 걱정되는 것만이 지금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아이가 20살, 30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살까? 저거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저거 내가 힘도 없고 저거 중년이 되고 저거 20살, 30살 되면 지풀에 지가 힘들 텐데 남들은 다 먹고 산다고 번듯하게 사는데 지 친구들은 다 그래 사는데 저거 지 혼자 저래 삶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 맡긴다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 아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아랜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게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초능력자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나머지도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와 싸워 이기는 것이 첫 번째인데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 별로 시간 길지 않을 것입니다. 뭐 기껏해야 우리 7, 80 아닙니까? 무두셀라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어머니 기도에 몇 분만 더 나오시면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나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커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아요. 염려와 싸우고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붙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되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여러분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 속이려고. 여러분이 염려와 싸워 이기면서 자식의 문제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가정을 응답 안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거짓말이 되게 하신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래.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하십시오. 오늘부터 염려거리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제발 염려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염려에 진지하지도 마십시오. 염려거리가 오면 딱 서가지고 딱 앉아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염려가 다가오면 염려에 대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맡기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5장 7절 읽었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내한테 내려놓으라. 이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앉아서 계속 추석하지 마.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를 곱씹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죠. 언제 염려를 묵상하라고 했죠. 희한한 사람 많아요. 속상한 건요 계속 곱씹어요. 소가 뭐 되새김질 하듯이 앉아가지고 그 못된 옆에 내가 말이지 지금부터 18년 전 6개월 3일 전 2시간 전에 말이지 이러면서 뭐 그 사람도 죽었는데 계속 곱씹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신앙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 나는요 절대로 못 잊어요. 잘났다 아주 잘나셨어요. 정말 잘나셨어요. 저는 죽어도 못 잊어. 웃기고 있네. 죽어도 못 잊기는. 아이고 참. 여러분 답시다. 너희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의 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모조리 같은 아줌마들은 뭐 해요? 종일 염려를 묵상해요. 설거지하다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벌써 손은 설거지하지만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염려가 막 사로잡힌 거예요. 염려. 안 해! 부장창창창! 이거 다 연속극에서 본 거예요. 제가 다. 염려를 묵상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셨구만요. 그러세요. 꽝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꾀가 없나? 내가 바본가? 내가 꾀가 없나? 염려거리를 자꾸 주님께 맡기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처음에는 아이고 참 뱃속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무슨 현실을 먹고 살지 않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 뒤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부러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염려거리와 우리 성도가 붙잡고 있는 염려거리가 거의 비슷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쪽은 치유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것을 이 사람도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임자, 어째 임자는 나하고 똑같은 컨디션인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염려가 여러분과 싸우는 중요한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하나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이 심각하더구만요. 20대 아버지가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운다고 아이를 그만 질식해서 죽였다고 오늘 뉴스를 제가 또 신문에서 봤어요. 그저께 젊은 20대 사람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던 채로, 2살 된 아이를 방치하던 채로 게임을 하러 가는데, 한번 게임을 하면 뭐 10시간, 15시간씩 했대요. 무슨 게임이 그래 재밌는지 그래 게임을 했는데,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하고 났는데, 이제 게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또 울더래요. 그러니까 몇 방 쥐어박았는데 더우니까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질식했다. 근데 그게 계부도 아니고 친아버지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이 시신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얼굴 매만지더라고요. 참, 자기야 뭐 단정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참 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 게임하면 중독되면 아이들 정신 못 차립니다.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게임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이 게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개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당분간 아이를 통제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가정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뭐 핸드폰 때문에 살인나는 집안도 있거든요. 어떤 집안은 아이를 핸드폰을 뺏었다고 아이가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시되, 아이가 특별히 빠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게임 이름이라도 알아서 기도하시면 더 좋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두루뭉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루뭉실 도우시겠지만, 여러분이 세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도우십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도우시고, 두루뭉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루뭉실 도운다 그랬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아이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 기분 좋을 때, 그래 너가 게임하는 게 어떤 거니, 프로그램이 뭐니, 그래 엄마 한번 알아줘 볼래? 엄마한테도 한번 그런 거 깔아줘 볼래? 그러면서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을 구체화해 보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게 많을 것입니다. 그 제목을 하나하나 하는데 1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수요 어머니 기도 드리는 시간, 사실 이 설교도 듣는 것도 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집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녀들의 가정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져보세요. 불 다 꺼주시고 우리 기도에만 집중합시다. 첫 번째 기도는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 끼고 살면서도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성경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우기시면 되겠습니까?
감정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눈물에 주님이 쏟아줄 줄 압니까? 그러므로 울려면은 염려를 계속 끼고 살았던 것을 슬퍼하며 우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염려했던 것 죄송합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도 하루에 12번씩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에 아주 몸에 이골이 나서 그냥 삶이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게 자식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식 아이 앞길 두렵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먼저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염려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부단 자식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인생에 염려 연속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염려했던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황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소망의 삶을 주셨는데, 예수님 주셨는데 너무 염려했던 것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려했던 것 죄송합니다. 주님, 나의 지나친 염려, 나의 근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염려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염려와 싸워 이기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근심에 빠졌던 것 죄송합니다. 내 기도의 원인이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염려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회개와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외치는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외치는 도와주십시오.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던 것이 염려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기도가 아니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염려가 놀랍게도 정리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염려를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 들고 계시죠? 들고 있는다고 보석되는 거 아닙니다. 들고 있는다고 산삼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짐을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던 그 근심, 걱정들 말이죠. 염려란 말 다 아실 거예요. 그 염려라는 짐을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죠. 성경이 말하니까 너희 염려를 내려놓으라.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고 저도 소망이 있고 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염려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만 들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으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 마음에 담아둔다고 보석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무친다고 금이 되는 거 아니올시다. 오늘 성경은 염려란 것이 좀 내려놓고 그 안에 기도의 소원이 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깊숙이 뇌 구석에 박혀있는 여러분의 가슴 저 밑에 아주 응어리져 있는 염려들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두려움이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근심이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가슴 아리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짐을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을 향한 염려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염려한다고 조금도 안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짐을 지고 산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산다고 더 어머니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짐을 지고 산다고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합니다. 주님, 내 마음 깊숙이 담겨있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짐을 주님께 내려놓겠다는 다짐과 그 고백과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기도와 액션으로 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두려운 짐이라는 내려놓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삶의 치명적인 영향을 몸을 마치고 심리적인 판단성과 건망의 영향에 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너는 두려워 말라. 주님, 공중의 새를 보라. 너의 자녀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 주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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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주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는 말은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른 성경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구해야 될 거 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녀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도와주는? 어떤 자식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자식을 도와주는 거고, 어떤 자식은 자신의 예술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게 주님을, 어떤 자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도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취감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꼬치꼬치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쭉 나오네요. 장민순, 장혜진, 정영규, 조상우, 서익성, 최기훈, 하고은, 반경복,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온 이름.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구해줘야 될 게 뭡니까? 공부도 뭐 어떻게 해요? 공부의 즐거움, 공부의 재미, 공부하면서 인정받는 기쁨, 모든 과목 다 잘하면 좋지만 어떤 아이는 또 음악적인 기쁨이 있어요. 음악을 잘해서 정말 위대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재밌고 즐겁게 기도해 줄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아까 뭐 게임이나 이런 중독 그런 것도 기도해서, 친구 관계, 환경의 변화, 건강, 인간관계, 왕따, 학교, 아이의 신앙, 아이의 기질, 아이의 언어 생활, 아이의 말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 게으름,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제 땡땡땡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기도 못 해줘요. 여러분, 저도 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부르면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아이들 어째 미주알 고주알 걔가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슨 습관인지 내가 어째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돈에 그냥 너무너무 한이 맺힌 아이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돈에 버는 즐거움과 진짜 제대로 쓰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난은 가난대로 즐거움이, 하나님이 부자 만들기 전에 가난하게 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돈 제대로 알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면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따라오는 기도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말이죠.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구해줘야 될 기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라는 사람이면 손 다 드세요. 하나님,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어머니 기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왜 나오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그러므로 구할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손 저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쓸데없는 기도,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 구할 것을. 사랑하는 강대현, 강수, 강일호, 강선희, 강민수, 강순희, 강민구, 강현희, 강보영, 강수경, 곽경미, 곽동근, 구정수, 이상, 구이수, 박기영, 우영진, 우은진, 원선이, 원진아, 원영민, 대영민, 영희수, 저장을 김영주, 김영식, 김원우, 김교수, 김기로, 김동호, 김기현, 김다희, 김대승, 김당희, 김도수, 김미연, 김민, 김매장, 김원우,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성애, 김성, 김하나, 김성, 김민지, 김민지, 김성, 김성, 김성.
아버지 김성도 김한나 도와주십시오. 문수지 문유경 문성경 문희경 박민정 박진영 차영민 김수정 박서연 박서희 박서희 박유민 박유민 박영미 박지영 박연호 박영 박혜진 박혜연 박현진 박혜영 배원 안승희 박대영 박대영 박정우 김성 박은수 이음 이정 이동진 이정환 이명정 이현정 왕아름 장민환 장영수 양혜림, 양민수, 양종, 양혜진, 지봉,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혜지, 엄예은, 오재현, 오재준, 오혜림, 유연기, 유경주, 임수, 은영수, 무수, 아버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이들의 아시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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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오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오니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신 주님, 염려와 싸우겠다고 결심하는 여종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어머니들의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이 없도록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백부장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조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달리 다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부로부터, 자기 침체로부터, 친구 인간관계로부터 쓰러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시되, 아버지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해림교회 여종들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란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부디 내려놓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을 체질이라고 우기면서 살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짐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합시다. 구호 외칩시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맞아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한 번 더 수요일 오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깨워서 일어나요. 수요일 오전에 우리 기도하러 가지. 엄마가 뭐 하냐고. 수요일은 어떤 사람이 수요일은 그러니까 물의 날 이런 수요일 물의 날이 아니에요. 수요일은 그러니까 수요일이 뭐냐니까 물의 날 그러지 말고 수요일날 뭐냐니까 또 수요 연습국 하는 날 이러지 말고 수요일은 엄마가 기도하는 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거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스타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데려온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요. 이야, 스타가 대단해요. 여러분 동네 애들 야구해가지고요 못 먹고 살아요. 야구에서 못 먹고 산다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못 먹고 살아요. 야구부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막 그 비실비실, 그 중에요 100명 중에 1명 2명이요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현진이, 박현진이, 이현진이, 김현진이, 최현진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유현진이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야구 투수도 많잖아요. 타자도 많잖아요. 추신수, 박신수, 이신수, 김신수 많은데요 추신수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셔서 모쪼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길이 반드시 열리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셔. 그런데요 스타가 되면요, 야 진짜 돈도 생기고요, 뭐 집도 생기고요. 벌써 유현진이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뭐 20억짜리 집을 뭐 샀다나 그러고요. 벌써 뭐 유현진이가 뭐 장학금을 뭐 10억을 내놓느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게 충만히 주시는 거 봐요. 성경이 말해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스타를 만들어 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다. 야, 이게 진짜 스타 되는 방법이에요. 진짜 스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 곳이라고요? 옳은 곳으로. 여러분 수요일 오전에 최고 옳은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머니들 뭐 강제로 끌고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스타가 돼야 되니까 끌고 오세요. 한 사람 끌고 올 때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기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스타가 되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왜 스타가 되려고. 거기 한번 스타가 되면 뭐 방송국에서 유명해지고 뭐 섭외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 CF 그 광고도 찍었어요. 막 몇십억씩 몇 억씩 벌고 말이죠. 스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디션한데요. 뭐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명을 뽑는데 뭐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00만 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지원해.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막 거기가 진짜 그 100만 분의 1이죠. 이건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수요일날 남편하고 아이들 학교 다 보낸 다음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연속극 본 사람 포로를 잡아오세요. 문 두드려가지고 그냥 수갑 가지고 가고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커피통 놓고, 이런 커피 먹지 마시고 우리 교회 커피 끌고 오세요. 끌고 오셔서 여기 딱 앉혀놓으면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은 더블로 받는 거예요. 더블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얼마나 빠른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까? 이게 제일 빨리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리, 이 옳은 자리로 들어왔어요. 뭐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뭐 다른 교회도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잖아요. 목사를 하느라고 전도사 하느라고. 진짜 우리 해림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도 교회를 다녀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한국, 영국, 또 뭐 군대 생활, 뭐 또 전도사, 강도사, 뭐 부모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러니까 여기 옳은 곳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니까 이 옳은 곳이, 한 번 더 할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 여러분. 미국 말로 영어로 탤런트를 TV 스타라 불러요.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영화는 무비, 무슨 스타라 그랬어요? 영화는 무비라 그런다니까요. 무비 스타요. 영어로 영화 배우를 무비 스타라고 불러요. 탤런트들을 TV 스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라니까 꼭 뭐 이렇게
형이 상하지 안 해요. 하나님이 스타를 만들어주면 이 땅에서 유명해져요. 유명해지고 뭐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스타를 이 얼마나 빠른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되 수요일 오전에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들 참 딴 사람 뭐 남자들 데려오라면 힘들 텐데 여자 데려오는 거 얼마나 쉬워요. 참, 목욕탕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등에 등 떼밀어주면서 교회 데려오세요. 참,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오세요. 많은 사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시간 수요일 오전에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려면 또 얼굴에 찍어 발라야 되고 또 변장해야 되고 머리 볶아야 되고 가지 말자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내 뻔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는데 또 수요일 오전만 되면 뭔가 이렇게 또 뭐 습관적으로 텔레비 켜고요 또 뭐 딴 거 하고 또 오전은 나 혼자 뭐 또 그날따라 또 뭐 전화도 안 하던 인간이 또 그날따라 또 여고동창에 뭐 있다 그러고 뭐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인간이 꼭 수요일 오전만 되면 꼭 전화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어디 맛있는 보리밥집 안다 그러고 그때마다 원수야 물러가라. 겉으로 말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수요일 오전에 도리어 자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밥 먹고 우리 예배드리고 좋은 데 있으니까 그거 바치고 우리 보리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많이 나오셨지만 저 위층도 비었잖아요. 응? 많이 와서 어머니들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인재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자녀들을 인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만드세요. 응? 지난번에 강사 와서 그러면 정치 선교사 그거 참 생각 못했는 말이에요. 정치 선교사, 경제 선교사, 문화 선교사, 교육 선교사 뭐 외국에 나간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치하는 것도 정치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서 다음 주 우리는 여러분이 꼭 한 명씩 포로를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포로다 그렇지 속으로 그러지 말고 당신은 VIP입니다 하고 어디 속으로는 포로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포로로 오신 그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가 될 것이고 그 스타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리밥을 드시든지 짬뽕을 드시든지 오후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방송에 다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설교 듣고 싶거나 여러분의 아이들의 명단을 보고 싶거나 그러면 보시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고 헤어집시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들과 우리 자매에게도 한 번 더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